예배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졌고 때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감당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삼아 이웃을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구원받는 성도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입술 위에, 참여하는 손발 위에 주님 거룩함으로 구속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물건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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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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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하셔 공감하는 믿음으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공급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죽은 예배자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공감보다는 판단을 앞세우며 더 나누며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아픔을 공감하셔서 고치고 싸매며 위로하러 오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 옷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새순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우리 새순 공동체가 서로가 알고 중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 기도로 세워져가는 제자 되어 주님께서 나의 간구보다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실 때 감사가 넘쳐나는 새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숱한 소음 속에서도 취하지 않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일상의 생활들이 상당 시간 제한되면서 많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조그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의 때와 같이 흉년을 만나도 빚 안 지고 재정을 풀 수 있는 넉넉한 나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신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이 시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야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 또 사랑하는 가족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을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중에도 11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와 연약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며 특별한 목적 예물이 있어 목적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목적대로 하나님 사명대로 물질도 성도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을 저와 교독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추도일이었습니다. 한 7, 8년째 되었습니다. 원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했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모이지 말자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추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육성 파일이 있습니다. 육성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다 보내주고 저녁밥 먹기 전에 함께 듣고 유언의 말씀으로 함께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함께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때로는 힘이 없어서 다 알아먹을 수는 없었으나 목소리만으로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를 두셨고 제가 마지막 말째입니다. 막둥이입니다. 저를 늦둥이로 47에 낳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저하고 세대 차이가 50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무슨 세대 공감 이런 것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그러나 다른 아버지보다 훨씬 신식 아버지셔서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때로는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 못할 아버지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구식이실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요 되게 수전노 구두쇠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 아끼셔서 지금도 아직도 구멍난 아버지의 런닝샷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금방 또 입으시고 했던 저게 생각났습니다. 이제 제가 다는 몰라도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조금 되니까 많이 이해가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아버지 또 가족, 자녀, 어머니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어서 주보에도 소개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신앙도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네, 아버지의 나이가 우리 시인도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행동들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정서적인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있기를 바랍니다. 탈북하신 분들, 탈북민들에게 한국의 문화 중에 또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지만 가장 좀 인상적인 영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상당수의 그 탈북인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꼽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개봉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좀 편향돼서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색을 배제한다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국제시장에는 주인공 덕수가 등장합니다. 덕수. 황정민 배우가 역할을 했었죠.
그는 국제시장 한켠에서 낡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고 무너버리고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고 손님도 없는 낡은 가게를 끝까지 지키는 고집센 노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제 기억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로 다시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흥남부두 바람찬 흥남부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흥남부두가 배경인 영화였습니다. 그 흥남부두에 아마 제 기억에는 일사후퇴로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수많은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영하 수십 도 되는 추위에 미군 군함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후퇴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몇 명 실었으나 더는 실 수가 없을 때 거기에 미군 함장이 큰 결단을 합니다. 무기를 다 버립니다. 군함이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 있는 이 무기를 다 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 떠납니다. 부산으로 가지요. 주인공 덕수는 거기서 아버지와 피난길에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부탁받았는데 여동생하고 또 헤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누구 뭐 고모네인가 뭐 친척 누구 그 가게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를 아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지만 평생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아버지로 등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덕수는 독일 파독 광부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를 만나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루죠. 그런 돈으로 탈북민들이 공감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해외로 외화벌이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한국도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채로 월남전에는 군인으로가 아닌 이 군수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오는 길에 총상을 당해서 다리에 부상을 입죠. 그리고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월남전에 돌아왔으나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인생을 참 낭망할 만도 한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냅니다. 나중에 사우디 노동자로 갔다 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드린 유아부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웃집에 사우디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누구는 사우디에 아주 좋은 거 있으면 그 뭐냐 물어보면 아버지가 사우디 가서 이렇게 좀 보내줬다고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이게 중동에 가서 산업 역군으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IMF도 겪고 이겨내고 금융위기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아버지로 등장을 한 것이죠. 꼰대 아버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그 말미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근대사를 살피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의 인생에는 미련함도 있고 우직함도 있고 그러나 감동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명암이 있어요. 또 이분들이 때로는 근대화에 기여했으나 지금은 태극기 부대도 되고 또 어떤 일도 해가지고 민주화에 또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해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인정함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구한말에도 핍박에도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켰던 세대가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평생 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던 분들이십니다. 6.25도 겪으며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IMF 때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극복했던 세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IMF를 다 겪으신
세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명함도 있으니 그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의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또 연약함이 있어서 저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저것이 기독교의 모습인가 생각해서 때로는 선교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국제시장의 덕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사실은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토양 위에 살고 있고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세계에서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그분들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공로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덕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해 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덕수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참 비슷하게도 덕수도 다리를 절었는데 야곱도 다리를 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반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잔꾀 쓰면서 속으면서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 동시에 은혜 받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니,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야곱 같은 연약한 인생 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 이스라엘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가 태어난 것을 보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되어져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원래 야곱이란 말 자체가 속임수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을 속여먹고 엄마도 아버지도 속여먹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은 누구한테 당한 줄 아세요? 더 뛰어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고단수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한 20년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당한 것이죠. 7년, 20년, 21년을 그는 아내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 덕수처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여러분, 원하지 않았지만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습니다. 부인이 4명이 됐어요. 물론 정실 부인은 레아와 라헬, 그러나 그들의 몸종까지 나중에는 부인이 되지요. 여기서 그걸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문화도 있고 또 중동의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 이런 겁니다. 전사님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전사님 부인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 점잖하게 하시네요. 누군가는 모르고 한 명도 힘들다고. 그럼 다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4명인데 4명이 질투하고 시기하며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부인들도 힘들었겠지만 솔직히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4명의 부인들이 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사는데 이들이 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산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가족사가. 질투, 시기,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소외된 이들의 분노,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특별해 보이지만 여느 집, 우리의 집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겨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룩하게 보이는 일은 별로 없고 대단해 보이는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추한 것이 인생이구나, 한 사람의
가족 사고나 생각될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자기의 아들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들들은 인정할지 모르죠. 아버지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 스스로는 지금 오늘 성경 부문이 130살이니까 130살을 되돌아보면서 나 참 떳떳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살았다, 모범적인 인생이었다라,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생은 했다 할지는 몰라도 나는 참 떳떳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부모가 된 저도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잠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고생은 하고 험난한 세월은 살았다 해도 우리 참 보람있게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둘로 큰 계기로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입니다. 그때 그는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밤에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듭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이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재산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이제 변해야 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가 있었죠. 어떤 수련회 때도, 부흥회 때도, 어느 예배 때도,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감격했던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가 결혼할 때 하나님에게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성경에 물었단 말이 안 나와. 그가 자식들을 키울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험난한 세월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험난한 인생이요. 여러분, 야곱의 중요한 두 번째 인생 사건이 뭐냐면 돌아올 때입니다. 야곱이 나이를 많아가지고 사기꾼 라반 외삼촌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예요. 많은 자녀들과 가족과 재산을 거리고 또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는 야복강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인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 집에 오면 세월도 흘렀으니까 다 좋을 걸 알았는데 사람이 한 고비 넘으면 또 고비가 와요. 그는 두 번째 큰 고비를 맞습니다.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는데 오자마자 또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가장 마지막 혼자 밤에 야복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씨름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씨름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거 있어요. 야곱은 그날 씨름했습니다. 씨름.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씨름이에요.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 성공한 운동선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회고하더라고요. 아버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혼났대요. 아버지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고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꼭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면서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칩니다. 위골됐습니다. 웬만하면 놔야 안 나요? 놨죠. 그러나 야곱은 이거 여기서 놔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 꾀로 살아왔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자기 꾀로 자기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안 됐어, 안 돼. 이거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끝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가 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130살 된 야곱이 그 이후에 야복강을 건넌 이후 사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가장 늦게 난 막둥이 중에 하나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20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20년이 지났어요. 포기하고 가슴 아프게 내가 아이들 잘못 키워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책하고 살고 있을 때 오늘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직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반말로 나옵니다만 어르신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대답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 이게 야곱이 살아온 세월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잃고서도 죽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요셉도 자기를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야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야곱은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1절. 자, 앞에 부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은 죽을 때, 안 보이나요 혹시? 네, 보이죠?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요셉이 죽을 때입니다. 요셉은 147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은 130세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몇 살이에요? 147세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야곱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후대의 믿음을 전수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을 잠시 돌아봅시다. 여기는 10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도 짧으나 기나 험악한 세월을 살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것 하나 없고 특별해 보일 것 하나 없고 거룩해 보이는 것 하나 없는 야곱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고 믿음의 12지파가 나왔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뭔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팡이를 짚고 자기 손에 있는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잡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예요.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요?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이는 설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골절되고 위골되고 그가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없이 걸을 수 없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젊은 날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술수로, 수단으로, 자기의 기지로 이겨내려고 했으나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여러분 야곱은 오늘 지팡이 하나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130년을 살아보니 147년을 살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코로나도 겪어보고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도 코로나도 겪어보고 IMF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는데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러분 차후에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한 손으로는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자손들을 남김없이 다 안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부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운 부모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제신앙의 덕수처럼 나도 힘들었다, 부족했다, 나도 잘못한 게 참 많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못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기도 했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요, 마지막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한 가정 이루면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출가했거나 여러분 멀리 떨어져 산다면 다른 방법으로 중보기도와 축복으로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그 진실한 축복이 야곱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요즘에 아시잖아요. 열나고 하면 어디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들이 열이 나고 아파서 못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 야곱이 됩시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야곱이 되어서 자녀를 축복해 주고, 우리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선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짧으나 기나 각자 형편에 맞춰 우리가 살아온 작은 삶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성공이라 딱히 말할 것 없이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해 줄 때 성공한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이와 같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수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가족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월이 지나 코로나가 다 종식된 다음에 그때도 있었지 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표어는 한번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기도로 살아가는 제자,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때 더 기도하죠. 특별히 광고 하나 드리면요, 6월 달부터 어찌됐건 학교를 개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개학에 맞춰서 우리 수요 기도를 비롯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부분적으로는 이미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목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큰 부담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입시다.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모입시다. 상황과 형편이 뭐 열이 나거나 아픈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같이 기도로서 있는 처소에 동참하되 할 수 있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아까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좋을 때는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정부 지침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갈 것이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인의 영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 여러 장 왔는데 두 개만 한번 촬영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필리핀 다바오입니다. 저 뒤에 새하늘교회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를 하기는 좀 과찬이고요, 과하고 몇 군데 교회를 도왔었는데 최근 한 3-4주 됐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안지가 저기가 지금 국가에서 아예 외출을 금지시켜가지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긴급하게 쌀을 지원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합시다. 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대도 있고 70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신혼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들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험난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상받아요. 그가 했던 가장 큰 축복,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특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했으나 야곱처럼 마지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12 아들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 주여 축복합니다. 주께서 거짓으로는, 세상의 술수로는, 세상의 노력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인생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년에 노년에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를 위한 최선의 효도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갚아주고 중보로 갚아주고 섬김으로 갚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숨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세숨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이 코로나도 지나면 그때도 있었지, 코로나 때도 있었지,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지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는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이 길 떠나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비록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고 있으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열방과 열국을 위한 부모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세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